영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 질문과 관심으로 영적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예술부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인 것을 체험하며 할수록 느끼는 것은 영적인 일은 관심이 있어야 발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잘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왜와 어떻게를 항상 생각하며 성령에게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왜, 예를 들면 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냐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고쳐야 할 것은 영적인 일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 역사, 성령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영적인 일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려고 관심을. 그리고 성령께 질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왜 드리는가?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의문점을 풀려야 한 단계 깊어지는 겁니다. 자꾸 사람한테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거 기도해가지고 풀어야 뭐 여러 가지 서적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설교도 듣고 그야 뭐 그 인터넷에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그래가지고 그 의문점을 풀려야 한 단계 깊어지는 거예요. 아, 왜 영과 진리로 그러한 산적 예배 드리는구나. 그걸 알고 해야 이제 자기 관심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왜 질문과 관심으로 영적 성장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해야 영성이 깊어집니다. 근데 자꾸 물어보죠. 누구한테? 성령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말고 이제 여러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모든 일에 궁금하고 관심도 많아서 부모에게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유아기의 발달 단계를 깊이 있게 연구한 삐아델은 그새 유아동 발달 단계라는 책에서 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까닭은 언어와 지능의 발달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부모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귀찮아서 제재하거나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아동은 위축되어 지능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동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게 우리 성도 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동 발달과 비슷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영예에 대한 질문과 관심은 영적성을 일으키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어떻게를 자꾸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자료를 하고 책을 읽고 또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의사님들 글을 읽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발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영적인 현상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현상 꿈과 환상과 같이 신비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비롯해서 지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피하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 배경은 과학적 사고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만을 절대시하로 가르치는 일방주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렸는데 몸이 뒤틀리고 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없잖냐.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라고 제가 거기다 설교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이 뒤틀리고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온전한 사람을 되라고 그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맞냐 안 맞냐고는 궁금증을 가지고 풀어가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귀신이 드러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장화가면 거의 떠나가서 온전히 돼요. 근데 내가 다 설명했어요. 어린아이가 질문을 던질 때 귀찮아하는 부분은 그 아이의 질문하는 그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애들은 몰라도 돼! 라든가 너 왜 그런 일에 관심을 많냐? 라든가 너 이상한 것에만 관심을 두냐? 크면 알게 돼! 라고 나무래 억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른들한테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끼어들지 말라고. 자꾸 물어보네 궁금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에게는 호기심이 발달되지 못하거나 질문하는 행위 자체를 점차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종교라고 지나가버려요. 또 칭찬을 들으니까. 사물의 궁금증을 가진 일이 부정되고 어른으로부터 책망을 당하는 일이며 어른은 귀찮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그런 궁금증을 가지려고 하지 않게 되며 그 아이의 창의성이 위축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어떻게를 자꾸 해야 돼요? 영적 유아는 방금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현상인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제가 책도 많이 썼어요. 내가 궁금증 해결하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일어나는 영적 현상은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온다든가, 혀가 발리면 알 수 없는 방언이 나온다든가, 눈을 떴는 듯 환상이 보인다든가, 전에 없던 꿈을 꾸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에 궁금증이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조심성 없이 질문하게 될 때 그런 것이 너무 치우치면 위험하니까 말씀만 많이 읽으세요라는 충고성 조언을 듣게 되어 스스로 궁금증을 내려놓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거 자꾸 얘기해주면 귀찮으니까 예, 무시해! 그러잖아요. 많은 통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서 우리 목사한테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무시해가지고 했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면투가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그때 해결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시가 정말 중요한, 정말로 사람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래 깨달아가지고 가야 돼.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따로 궁금증이 증대되고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해지죠. 그러나 주변에 이런 현상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분 만나려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소진이 조금 됐다는 것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나서 해결해 왔기 때문에 여정까지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좀 유튜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르게 정확하게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해 줄 사람 만나기란 거의 쉬운 일이에요. 그건 뭐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저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단추를 찾는 것 같은 그런 거다.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궁금증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 보이니까. 영성서는 다양한 통로와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질문과 관심입니다. 사실 비롯한 주변에 듣고 보는 영적 현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 이 질문에서 우리는 영적 지식의 폭을 넓히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이 열심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책을 봐라! 어디 가라! 이렇게 해요. 저는요, 영국에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졌어요. 가라 물어봐도 어떻게 해결될 대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을 보니까 영문별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딱 풀리잖아요. 그 분야가 풀렸어요. 영문별에서 그거 갔다 와가지고 영문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주님은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그들을 가르치고 네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란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다양한 영적 현상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에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 자꾸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그런 성령하는 게 물어보는 습관이 들어야 여러분 앞에 문제 일어날 때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얻죠. 그건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까지 꾸준히 질문하고 그런 현상이 성경 말씀 어디에 말씀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경을 참고하면서 살피는 가운데 궁금증이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고 성령은 그들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장 삶에서 그 자꾸 사다 보니까 책을 읽어가지고 해결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책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써놨어요. 희한한 제목으로 써가지고 이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다 그걸 제목을 만들어 써놓은 거예요. 그걸 읽으면 이 정도가 하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지혜를 줘서 금이하는 바를 깨닫게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확정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경건서재나 세미나 성도교제 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버릇이 될 정도로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잘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데 영적 지식이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을 다음 세대에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갈 거다. 그게 다 지금 써놓은 것이 많아요. 지금 아마 100분의 5 정도는 올렸나 몰라요. 굉장히 많아요.
즉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 생각과 다른 법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비를 교회 공동체 하나씩 풀어가고 그걸 자원으로 해서 많은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힘이라는 말처럼 영적 지식은 곧 능력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 지식, 영적을 얼마큼 깨달은 자서 귀신도 떠나갑니다. 궁금증을 풀어내는 다만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영적인 일은 신비한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아동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 말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역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며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저렇게 정확하게 사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궁금해야 됩니다. 시우사역자가 안수할 때 왜 가슴에 손을 얹는지 알고 해야 됩니다. 축사사역자가 바른 사람 중에 저렇게 해서 저 귀신 들릴 사람을 가려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궁금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나와 상관이 있는 없는 일이나 관심을 끌지 이런 일이 아니어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해지면 하나님의 일에 점점점 멀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창의 능력 가운데 소멸되고 이제 아담으로 살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어 살게 해요. 보이는 말씀만 따라가니까 초등학문만 따라가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게 문제 왜 어떻게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 바꿔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번창하고 바쁜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그런 일에 관심을 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다수의 그린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별난 사람처럼 취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이해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런 상태의 헌신은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번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시고 안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직임에 되도록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의미 있는 은사가 풀릴 때도 해야 되고 더 강하게 깊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건 이거 우리 정말 우리 여목회자들이 영성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 글을 써라. 자기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써라. 그리고 더 깊이 발전한다.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왜 축사사역하면서 가슴을 누르나 이 말이에요. 그거 되면 안 되나. 그걸 보고 하면 안 누르잖아요. 성령사가 뭔지 알아가지고. 그렇게 그걸 확인 안 하니까 막 앞에 사람 하는 걸 다 따라해가지고 여러분 나쁜 건 따라가지 말고 좋은 거 성령사만 따라가세요. 지식이 없으면 힘을 잃게 되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정적으로 대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미숙한 은사들이 기회에 많은 실수를 해서 오늘날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걸 성장해 나가는 길에서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으며 이로 인해서 은사는 단순히 주어진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글로 쓰고 훈련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글로 써야 돼요. 이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해가지고 책도 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야 하고 많은 질문을 던져 그 답을 얻어 성숙되어야 되는 것이며 자신에게 드러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 있는 나쁜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런 떠나가서 온전히 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똑같아라 하나님과요. 믿습니까? 잘해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육성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과 질문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면 언젠가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사람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더 나은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면 칭찬받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수많은 세월 동안 다양한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 성경을 사고 기도로 풀어갔으며 내 주변에 얻어진 증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그리고 글로 썼어요. 전부 입력시켜놨어요. 컴퓨터에다가. 전화를 해놨어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얻고자 설명했으며, 그때는 그렇게 하고, 이보다 더 발전시킨 거 있으면, 그거 해가지고, 그 문구를 고쳐서 더 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옛날에 써놓은 거 책을 보니까, 야, 내가 이런 것도 했었구나 하고 감탄을 해요. 그거 써놨으니까 이거 좀 할 수 있죠. 그거 내가 머리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전부 다 입력시키고 다 디스켓에다 저장시켜 놨었기 때문에 다 쓰죠.
아, 책이 한두 권이야지. 지금은 그 증거를 얻을 때도 사람들과 접촉점을 마련해 줬고,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하셔서. 근데 하나님은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저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군대 생활할 때 그 조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모 생활, 처음 참모 생활 한 15년을 했습니다. 보병 장교가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나오서 8달 동안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생긴 거거든요.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감동을 줘가지고. 컴퓨터 배워가지고 뭐겠어요. 그거 나오면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요. 컴퓨터 학원에서 처음 할 때. 지금은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니까 다 이게 글을 써서 전환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 과거에 써놓은 걸 다 내가가지고 보강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간단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10년이나 걸릴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내가 25년 전에 써놓은 것도 지금 보면 아주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써놨기 때문에. 학생의 결론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면 아직 더 나은 검증과 확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침묵할 뿐이에요. 더 이제 깨달아가지고 해야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과학으로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야. 다음 세대의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폭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간 뭐냐 다 내가 유튜브에다가 설계해가지고 내놓겠다. 그럼 사람 볼줄 관심 있는 사람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제목 치면은 그게 나오니까. 예. 이제 비로소 영적인 일을 뜨기 시작한 분들은 하나님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으로부터 답을 얻어내는 경험을 쌓으시고 하나님에게 질문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을 봐라.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입력이 시켜봐라.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봐라.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컴퓨터도 하나님께서 이용하게 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일이며 중대한 일을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왜 어떻게 질문해가 자꾸 깊이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이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수와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영성에 대해 박치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영성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하기 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